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주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축복하였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미국 교회로부터 많은 영어권 교회에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계란을 나누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는데, 우리 해피 이스터,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실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 천국에서 부활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가상칠언 중에 맨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얼마나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셨는지. 여러분들 목이 말라 말 한마디 안 나올 때가 여러분 가끔가다 있을 텐데 예수님 극심한 그 갈증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이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십자가조차도 홀로 골고다 언덕까지 들 수 없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잠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만큼 이미 모든 것이 다 소진되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죽은 자들의 그 죽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그 죄수들의 목에 갖다 대줍니다. 마실 수 있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쓸개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어요. 왜? 모든 고난, 우리의 정말로 모든 고난,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 두 번째 포도주,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두 번째 포도주, 신포도주는 마셨습니다. 왜? 그것은요, 쓸개 탄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약간의 마약 성분이 있어서 이 아픔을 못 느끼게 해주는 그 첫 번째 포도주와는 달리 그저 음료수처럼 당시에 목마를 때 사람들이 마시던 그러한 값싼 포도주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 한마디조차 입을 뗄 수 없는 그때에 마지막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죽게 되어 두 번째 설교를, 마지막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고 이번에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 세대 400년 이상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을 하여 이제 광야 시대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이들을 다 지하시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자랐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함께한 그러한 세대들이에요. 또 지난주와 주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호수아가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지키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되는 저주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축복하였다. 여러분, 바알부올의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무당이죠. 박수무당이라 할까요? 점술가. 그런데 그 아모리 왕이요, 그 발람 그 선지자를 돈 주고 불러 하는 이야기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저주하라. 무려 3번씩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으신 분이기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또 짐승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옳은 길을 가시고 또 행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던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된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저주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기에 스스로 높으신 분이시기에 오히려 그 저주를 통하여서라도 그 사망을 통하여서라도 십자가의 부활을 이루어 주셨고 또 그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어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후 모든 가정이 따지고 보면 이들에게는
그들의 부모 세대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 7족속 대단한 사람들, 거인족들과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철병거가 없었어요. 가나안 7족속들에게는 철병거와 그리고 그들의 커다란 그 장신의 몸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문화가 다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칼과 활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모든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하게 해주셨다. 요단강 건너기 전 두 왕과 요단강 건너고 나서 31왕, 33왕 모두를 다 무릎 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곳곳에 모든 곳에 꽂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된 그 자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뭐냐? 우리의 모든 전쟁의 승리는 칼과 활이 아니요, 철병거를 당해낼 수 없는 칼과 활이 아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총 부대가 탱크 부대, 미사일 부대를 이긴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에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교회 5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최고령 성도님은 이제 70이 다 되셨죠. 근데 그 성도님은 예수 믿은 지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런 기저질환과 합쳐져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119 소송차를, 구급차를 탄 게 몇 번인지 모릅니다. 밤낮 없이 응급실로 몇 번 이렇게 생사를 오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했고 또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육신도 살려주시고 그 영혼도 살려주시고, 간절히 그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육신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까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범철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고 하였는데 오히려 그 코로나19에 걸려 또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심각한 상황이 되어 마귀가 그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되어 그를 육신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영혼도 하나님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우신가.
마귀 사단의 권세가 한 길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넘어뜨리려, 우리를 죽이게 하기 위하여 달려들어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열 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요 저주예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코로나 3, 4년 끝에 이제 새로운 일상이 회복되고 또 고진감래,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그러한 세상의 일들, 또 사망 권세의 일들, 그 저주의 일들이 이제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여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